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인 예수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지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반듯한 그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뭐라 해도 돈일 겁니다. 물질이에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앞에, 이 돈 앞에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가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이기는 힘이 신앙이에요. 정욕을 이기는 힘이 신앙이고요. 명예를 이기는 힘이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종료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요,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었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요,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물학적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를 빌미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 질문을 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요, 주저함 없이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을 장면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부장이요? 로마의 신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어요. 이미 그들은 그걸로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거, 사상 자체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고. 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의 고백이 뭐였냐면,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 믿어요.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 믿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죽을 때까지 이 백부장은 거기서 지켜봤었어요. 형 집행관으로서, 로마의 장교로서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죠. 그런 빌미의 사태들 다 대비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면서 관찰력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가 뭐였다라는 거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백부장이 구체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귀한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알아요. 들었어요? 자, 백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처형을,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집행했던 집행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십자가 위에서만. 그러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우리 잘 알잖아요. 빌라도 법정에 씁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던져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심한 채찍질을 당해요. 로마인들이 옷을 벗겨요.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채찍은요, 여러 가지 가죽으로 조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맨 끝에는 납이 달려 있어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채찍 자체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훌라후프 같이 이런 책이 아니에요. 들 수도 없습니다. 그 힘센 로마 군인들이요, 돌려요. 바닥에서 원을 돌려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휙 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이 날아가요. 채찍에 맞으면 알잖아요. 처음엔 빨갛게 돼요. 그런데 그 끝에 달려있는 납이 걸리면요, 몸에 걸리는 순간 피부가 찢겨나가고요, 뼈에 걸리면 뼈가 그냥 뜯깁니다. 그걸 양쪽에서 군인들이 쳐요. 예수님이 이 채찍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처형장까지. 백부장은 이 형의 집행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알아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문을 당한 이유는 하나예요. 신성모독죄.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말만 하면 이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봐요. 끝까지 그 고백이 안 나와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달립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면 뭐라 그래요? 희롱해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명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강도들은 무엇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요, 아마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인에게는 절대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대신 정치범, 정말로 극악한 살인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형을 당한다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겠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요, 반복적으로 논의가 됐을 겁니다. 사람들 입에서. 왜요? 저 사람의 제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에 달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파면이 됐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지금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있기 전까지요. 선고 전까지는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정말로 수많은 말들이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바람을 쏟아내며 그 선고 결과를 하루하루 기다리며 이야기하며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 이야기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죽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더라. 왜요?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치유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에 능력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다니까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로 갑론을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백부장은요. 그 어느 집행보다도 더 주의 깊게 예수님을 관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보니까 일반 범죄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모두 다 힘이 빠져서 죽어가는데 예수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패자의 비굴한 죽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함성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형 대부분의 그 고통에 못 이겼어요. 참혹하게 죽어갑니다. 그게 발악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인 반응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백부장은 보았을 거예요. 또 간혹가다 정치범한테 주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유다 독립 만세를 외치며 장렬하게 죽는 애국 투사도 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조롱했었던 이 백성들과 관원들을 원망하거나 조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백부장이 봤던 게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베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라는 겁니다. 그가 가까이서 지켜봤잖아요.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이 예수가 한 것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같이 십자가에 지면서요 예수를 이와 같이 욕했던 그 강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백부장은요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놀라운 사랑과 용서는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고민의 결과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사람은 아니다. 저분의 말대로, 저 사람의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결론을 자신의 경험으로 관찰한, 지켜본 결과 도출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공감을 하게 되면요 90%가 바뀐다라고 해요.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희롱하는 사람들을 그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 인간으로 저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저 예수, 죽어가는 순간에도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저 예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자기의 마지막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저 예수, 이러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백부장은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백부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돌아가신 분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확신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적이 틀렸다라는 걸, 내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 보았어요. 다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죽음을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았다고 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고 여전히 비웃음과 비난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으로 온 유대 백성들도 많이 있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은요 바로 이 백부장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정말로 바라기는 예수의 죽음을 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정말로 이 백부장처럼 정직하게 예수님에 대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의 죽음,
천지가 놀래 개벽할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땅이 진동하고요 바위가 터집니다. 그리고 환한 대낮에 3시간이라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 근처에서 그것을 다 목격을 해요. 예수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걸 보고 백부장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객관적 사실 앞에서 황제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은 백부장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를 붙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바울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후에 내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도덕성이 당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은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이 돼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어요.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또한 예수를 조롱하며 희롱했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게 하는 자요. 그러면 네가 성전을 헐고 다시 한번 지어보라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희롱하고요. 예수의 옷을 뽑고요. 제비뽑기를 해요. 관원들도 조롱하잖아요. 군병들도 희롱하잖아요. 심포들을 주면서 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근처에 있었던 백부장은요. 그 모든 빈정거림들을 다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은 그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질 하신 분도 아니고요. 뭐 사기치신 분도 아니고요. 뇌물 받은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려 좋은 일만 하셨어요.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냐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조금만 조롱받아도요 참지 못해요. 조금만 나를 오해하는 말만 해도요 벌어갑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특히 힘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참지 못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명예가 깎이는 일이 있으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모욕당하고 희롱당하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게 사실이지 않을 경우 분에 못 이겨서 엄청난 화를 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때요?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요. 그런 오해를 받아요. 그런 조롱을 당해요. 아니 십자가형까지 당해요.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운데 섰다라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가장 못된 사람. 즉 그 당시 가장 나쁜 사람 한 명 말하세요 하면 예수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고 참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한 발 나아갑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이 백부장은 정말로 말 그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말이 진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극한 상황에 다가가게 되면요, 자신의 그 본성들이 드러나고요, 자신의 이기심이 드러나고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결하셨죠.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아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 이 백부장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셨습니까? 부활이란 이야기 있었을 때 꼭 이런 물음들이 따라와요. 예수는 사기꾼이다. 오늘 백부장이 증명을 해요. 예수는 결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십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정신병자겠냐고요. 백부장은요,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는, 부활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신화나 전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신앙적인 이야기다. 아니요. 오늘 백부장이 그거를 증명을 해요. 자신이 직접 집행했던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백부장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진실한, 이 진솔한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성경으로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들처럼 나의 삶의 자리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결정해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는 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는 이 귀한 믿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자랑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로 길이요 생명임이 믿어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